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추는 햇빛,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마시는 공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모든 식재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걸 보통 일반은총이라고 하죠. 왜 일반은총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누리는 은총이거든요. 그러한 혜택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혜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일반 은총 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의롭다함의 은혜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각종 은사를 받아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요, 사단의 교율에 넘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단의 계율에 넘어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평소에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설사 흔들린다고 하면 인간이 흔들리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평소의 삶은 다르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미소교회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교회.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치 위에 교회에서 생활하듯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쪼개면 여러분 개인이 모두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척과 교회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몸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오시기 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인입니다. 신앙은요, 신을 믿고 받드는 겁니다. 받든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신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 중에 합심 기도가 있고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중에 묵상도 있고요. 통성 기도도 있고요. 방언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기도를 하는 분들 가운데 예언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요. 통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은사죠. 어떤 모양이든지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호흡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주 대단한 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 은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하고 꼭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들어주시고요. 우리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기도할 내용을 다 적는 겁니다. 컴퓨터로 쳐서 프린터로 뽑아도 좋고요. 대표로 써도 좋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라고 해도요. 기도할 내용을 쭉 적어서 보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달 그달의 기도 제목을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한번 기록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첨삭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정성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즉석에서 지명당하는 대표 기도는 목사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연장자가 아무개 목사님 기도하라고 지명하면 손살에 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심지어 서로 미루고 가위바위보까지 하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물론 그건 친교의 자리에서 친구 목사들끼리 하는 행위고요. 거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있으면 그러지 않죠. 목사들끼리. 노래 설립 예배, 뭐 임직식, 큰 행사할 때는 기도문을 미리 작성하는 목사들이 있는데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제가 노예 설계할 때 사회를 보지 않으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항상 사회 볼 그 멘트할 내용이나 대표 기도문 작성해서 다 뽑아서 가서 놓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명영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 항상 원고를 들고 읽으셨죠. 이렇게 들고 읽으셨습니다. 설교가요. 기도든 설교든 중언부언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원고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세미나 개회 예배에서 준비한 원고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한 목사님이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아, 목사님 짬밥이 얼마인데 아직 원고 보고 기도해. 짬밥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게 어떠냐고 했더니 목사님 방언은 하셔? 방언 안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혀를 쳐들어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대꾸를 안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보다 원고를 보고 방언 안 한다는 목사 교회가 훨씬 더 크거든요. 교회는. 근데 어쨌든 원고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일도 아니고요. 방언 안 하는 게 믿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 방언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많은 은사 중 하나일 뿐이죠. 근데 지금도 일부 기도원에서는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라고 막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받은 경험도 어느 친구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방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하니까 나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영적 교만입니다. 그대로 두면 2단을 거쳐서 4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물론 방언도 귀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아닙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는요. 다 통역하는 자에게는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뒤에 이게 12장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 이 말씀 뒤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3장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뭐 방언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믿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것을 믿습니다. 이미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은사가 아름답게 드러날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께 섬김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제 섬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꼭 말씀하셔야 할 일이 생겼던 겁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내이고요. 세베대라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뭐 세베대 이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 부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학자들은 이 형제의 나이가요 20살 전후로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 요즘 말로 하면 예핵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에 있는 이들인데 이들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거든요. 마리아의 동생이겠죠. 이모라고만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이게 인사청탁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으로 보면은요. 하나는 총리 시켜주시고요. 하나는 국회의장 시켜주세요. 아니면 하나 뭐 대법원장 시켜주세요. 어디서요? 주님의 나라에서. 훗날 역사를 보면 그대로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였고요. 그 사도로서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끝까지 함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 이모가 되겠죠.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비록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귀양살이도 했지만 천수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천수를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복음 썼고요. 요한 1, 2, 3 썼고요.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지만 이날 살로메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한 내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살로메가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조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통방통한 능력으로 로마군들을 싹 모두 물리쳐버리고 오랫동안 핍박받아온 유대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침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이 살로메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향으로, 육적인 방향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이 그녀에게만 있었나요?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 다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살로메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한마디로 열받죠. 아니 우리가 무슨 바지 저고리냐? 감히 어디 와서 수작을 부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 앞에 상황입니다. 살로메의 치맛바람 때문에 그것도 인척 간의 치맛바람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살로메의 청탁을 들어준다면 그 인척 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써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에 큰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해서 이제는 결실해야 될 때인데 그야말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을 좀 더 앞으로 돌려보면요.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지금 예루살렘 간다. 거기 가면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실 일들을요.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살로메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이 소동이 벌어진 거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애써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제자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의독경, 설교의 경읽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완전히 그 꼴인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정권만 잡으면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그런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렇게 어리석고 아둔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라. 제자들이 이해하기 사실 너무 힘든 말씀이거든요. 그때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급진적인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당시의 정서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종관계를 뒤집어 놓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반상의 법도를 허물려고 하는 대형무도한 주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는 유대교 학비도 제자의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순리로 여기던 이 시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죠. 파격.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씀은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감투 하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남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듣지 못하고요. 그 말에 어떤 숨은 뜻이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새겨듣고 막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도 어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내려놓으니까요. 아등바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의 말이나 행동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마음의 쉼, 즉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셨던 겁니다. 섬김과 겸손은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 안과 바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올바른 마음이 자세라면 섬김은 겸손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밖으로 드러내는 올바른 행동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지나치게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 왜요? 무시당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렇게 사악하고 교만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은 괜히 나만 바보가 되는 어리석은 짓일 수 있고요. 그러다가 공연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요.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에 힘을 잔뜩 넣고 허세를 부리고 거만을 떨면 사람들이 속마음은 어떻든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대놓고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게 더 훌륭한 처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좀 부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주 앞에서 낮추어야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크리스천의 덕목을 말하면서 첫째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 그런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마땅히 최고의 섬김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쇳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다니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섬기신답니다. 근데 한낱 인간인 주제에 세상에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섬겨야죠. 서로 섬겨야 됩니다. 물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윗사람을 기막히게 잘 섬기는데 윗사람만 잘 섬기고 아랫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 비비는 사람이죠. 예. 또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요만큼 투자하고 물질은 요만큼 투자하고 이걸 다 정해놓고요. 정확히 그 기준에서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모든 것을 바쳐서 인간을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을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죄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도 당시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복음서가 그렇게 작성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전 행적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올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조금의 남김도 없이 단번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섬김, 완전한 섬김.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섬김의 자세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섬김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죠? 가정을 먼저 잘 섬기고 자기를 잘 따고 가정을 잘 섬기고 그래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요. 자기의 몸 관리를 잘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얼핏 맞는 말 같은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왜요? 이게 다스리라고 하거든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가정도요, 나라도요, 세상도요, 우리 섬김의 대상이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유교풍의 가정은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 사랑의 실천이라면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섬겨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만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서는 그냥 다 아니요. 오늘 아침도 집사람 씻는 동안에 이제 설거지 해놨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로 지극히 아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오랜 세월 남존여비 이런 유교적 습관에 배워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집안일을 함께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 나는 아내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거지 한번 하면요. 오늘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생색내죠. 그건 아닙니다. 서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보편 타당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섬길 줄 모르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국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가정, 온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교회 머리가 되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동시에 교회는 섬김 공동체라고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잘 섬기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잘 섬깁니다.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 가운데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끝까지 섬겼습니다. 물론 선택받은 사람이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체험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잘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섬김에 제한이 없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섬겨야 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섬겨서는 안 되죠. 또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비굴하게 섬겨서도 안 됩니다. 선을 위하여 온전한 유익을 위하여 믿음의 가치에 맞게 당당하게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섬김을 통해서 오는 유익은 무엇일까? 온전한 섬김은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구원의 자리가 더욱 견고하고 든든해집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더 큰 은혜 받고 더 기름진 생활도 할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아주 넘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섬길 수 있는 그 영적 유전 인자를 이미 가진 분들이고요. 이미 잘 섬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잘 섬기고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